2021년 2월에 저는 교회에서 팀장으로 뽑혔어요. 얼마 안 지나 신희 자매가 저한테 그 자매가 있는 팀의 팀장 류아의 모습들에 대해 얘기해 주더라고요. 류아는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안 하면서 자기와 관점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배척까지 했대요. 류아의 문제점을 폭로한 형제가 있었는데 류아는 그 형제가 본분을 이행하다 나온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크게 문제 삼고 사사건건 그 형제를 겨냥하고 배척했고, 그래서 결국 그 형제는 소극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에 대해 상의할 때 류아와 관점에 다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류아의 말을 안 들으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걸핏하면 그 자매를 공격했대요. 류아는 그 자매가 자기와 의견이 달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매를 꾸짖고 질책했대요. 한 번은 그 자매를 가리키며 무섭게 그랬대요. 자매님은 자질도 나쁘면서 쓸데없이 참견하는 걸 좋아하네요. 계속 비난하니 그 자매는 류아의 눈치를 보게 됐고 류아와 같이 본분하는 걸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다른 몇몇 형제 자매들도 류아한테 권유를 하거나 그 자매 뜻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가 공격당하거나 안갚음을 당했대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정죄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류아가 고의로 본분을 안배해주지 않아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형제 자매들이 이런 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억압을 받은 거죠. 함부로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니 류아의 그런 행동은 교회 사역 성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줬죠. 류아의 그런 모습에 대해 듣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는 관련 당사자랑 상황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봤고 그 일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류아는 본성이 음험하고 악독하고 지위에 대한 욕심도 아주 많더라고요. 누가 자신을 따르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건드리면 그 자매는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오직 악인과 적그리스도만이 이런 흉악한 성품을 지녔다. 흉악한 사람은 선의에서 비롯된 그 어떤 사람의 격려, 질책, 가르침이나 도움도 감사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수치심의 분노를 터뜨리면서 극단적으로 상대를 적대시하고 증오한다. 심지어는 복수심도 생긴다. 물론 그가 누군가를 증오하여 복수하게 된 것은 그들 사이에 원래부터 원한이나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상대가 그의 잘못을 폭로했기에 원한을 품은 것이다. 이는 누구든 예전에 그와 어떤 사이였든 그를 폭로하는 순간 그의 원한을 사고 그의 복수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게 누구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리더 일꾼이든 평범한 하나님의 선민이든 그를 폭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면 그는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한다. 심지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다. 누가 나를 책망하면 나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거나 내 과거를 폭로하여 내가 하나님 집에서 출교되거나 복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끝장을 볼 것이다. 성품이 흉악한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어떤 못된 짓을 하든 누구도 그를 폭로하거나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그를 폭로하거나 그에게 미움을 산다면 그는 머리끝까지 화를 내며 끝도 없이 복수할 것이다. 그는 사람에 대해 티끌만한 인내심도 관용도 포용도 없다. 그의 사람됨의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날 저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다. 즉, 누구도 그의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악인의 논리가 아니냐. 악인의 논리는 이런 식이다. 누구도 그의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 그를 티끌만큼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누가 건드리면 상대를 증오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런 자가 바로 악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악인의 본성은 너무 악독하고 그 사람들은 진리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증오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기한테 미움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악인은 바로 앙심을 품고 기회를 노렸다가 공격하고 보복해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괴롭히는데 상대가 견디다 못해 소극적이 돼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거죠. 류아는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자기 이익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공격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아주 일관적이었어요. 심지어 사실을 왜곡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가 소극적이 될 때까지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걸 근거로 보면 류아는 인성이 악독하고 진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증오하는 본질을 가진 악인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되죠. 그런 악인이 교회에서 갖가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빨리 책임자한테 이걸 보고해야겠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류아의 문제를 책임자한테 보고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며칠 안 돼 책임자 몽란한테서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류아는 사용 능력이 있고 몇몇 실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좀 폐기의 성품대로 일하고 다른 사람이 눈치 보게 만들 때가 있긴 하지만 류아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매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죠. 편지를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류아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건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그 자매가 일시적으로 저지른 과오가 아니라 일관된 모습이었어요.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교제에 지적해줘도 그 자매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억압하고 괴롭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류아는 본질적으로 악인인데 몽라는 왜 그 자매한테 처분을 내리지 않는 건지 이건 명확히 악인을 두둔하는 행위 아닌가요? 그때 다른 형제자매 몇몇이 책임자 몽란이 저질렀던 악행들에 대해 보고해 왔어요. 몇 년 전 몽란이 교회에서 이간질을 하고 패거리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리더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리더 일꾼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을 공격하며 교회 생활을 교란했고 그 일로 격리돼 반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자매의 행동을 알아봤던 신이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그 자매를 분별했는데 몽라는 그런 신이한테 앙심을 품게 됐어요. 나중에 몽라는 회개하는 척하며 형제 자매들의 신뢰를 얻고 책임자가 됐어요. 그 후 신이한테 보복하기 시작한 거죠. 한 번은 류아가 본분을 이행하다 나온 실수를 신이가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류아는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이와 다퉜죠. 몽라는 그런 류아의 본분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류아 편을 들면서 신이를 고립시키고 억압했어요. 그 탓에 신이는 심적으로 억압과 고통을 겪다가 큰 병에 걸리게 됐죠.
그 후에도 멍나는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될 때마다 신의를 보며 냉정한 말로 빈정대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폭로하신 부분의 말씀을 찾아 신의한테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고 신의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미혹해 함께 신의를 질책하게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멍란의 성품도 흉악한 거죠. 며칠 후에 멍란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매가 류아를 변호하며 그러더라고요. 형제 자매님, 류아 혼자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일들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류아한테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해요. 며칠간 보니까 류아는 꽤 괜찮은 모습이더라고요. 본분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고요. 그때 저는 멍란한테 악인을 분별하는 원칙에 대해 교제했는데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저희는 멍란이 의도적으로 류아를 감싸고 있다고 더 확신하게 됐어요. 책임자로서 멍란은 류아가 악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처분하지 않고 악인의 보호막이 돼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도 굉장히 악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방해하고 교란만 일삼으면서 형제 자매들을 억압하고 괴롭혔어요. 원칙에 따라 판단해 보면 그 자매도 악인에 속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윗손의 멍란과 류아의 행동을 보고하고 폭로해 교회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게 마땅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멍란이 책임자야. 만약 내가 문제를 보고해서 멍란한테 미움을 사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 자매한테 억압받게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교체될 수도 있어. 만약 멍란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진리를 추구해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에 한숨이 나더라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데 괜히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만두자.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해. 저는 진리를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아 속으로 타협하고 물러나려고 했어요. 근데 류아와 멍란한테 억압받고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고요. 속으로 계속 갈등이 됐어요. 윗선에 보고를 안 하자니 그건 교회 이익을 지키지 않는 행위고, 보고를 하자니 본분을 잃어 좋은 앞날과 종착지를 잃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그런 내적 상태가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개를 움츠리는 거북이 같은 모습이잖아요. 정의감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계가 없고 양심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어나 교회 이익을 지켜야겠더라고요. 근데 막상 보고하려고 하니까 또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끌어달라고,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구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모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교회의 증거를 수호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을 위해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일어나 말할 수 있느냐?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 사탄의 모든 행위에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느냐? 나의 진리를 위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탄을 폭로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너에게서 만족을 얻도록 할 수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을 내놓았느냐? 너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스스로 많이 자문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질문에 굉장히 가책이 됐어요. 평소 저는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리고 정의감을 갖겠다고 하고 진리를 실행해 적그리스도 악인을 폭로하고 고발하며 교회 이익을 지키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제 이익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니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던 거죠. 분명 류아가 악인이라는 걸 분별해놓고 멍란이 그 자매를 두둔하니까 멍란의 지위와 권력이 두려워 원칙을 지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억압받고 본분을 잃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 지위와 권력 앞에 타협한 거죠. 이건 사탄과 타협하고 사탄한테 고개를 숙인 거잖아요. 저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교회 이익을 지키지 않고 사사건건 제 앞날과 운명만 생각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회 이익을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악인이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형제 자매들을 억압하는 걸 보면서도 수수방관했죠. 이건 배은망덕한 짓이죠.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했어요. 이런 저한테 어디 양심과 이성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러니 일어나 교회 이익을 지키고 류아와 멍란이 저지른 악행을 윗선이 보고해 악인이 교회에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겠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는 리더한테 류아와 멍란을 고발했어요. 리더는 저희 편지를 받고 최대한 빨리 와서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죠. 근데 자꾸 일이 생겨 일정이 지체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은 오래됐는데 리더는 왜 이 문제들을 처리하러 오지 않는 거지? 만약 리더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다 멍란이 우리가 자기 문제를 보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실생활에서 문제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권병과 주제를 어떻게 느끼고 깨달아야 할까?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지 모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내게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염원과 실제가 있음을 보일 수 있을까? 우선 너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런 후에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문제를 보고하면 당연히 빨리 와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리더가 계속 오지 않고 일이 지체되는 걸 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저는 제 안위를 걱정하는 내적 상태로 살았던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조금도 없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주제를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앙망했어요. 근데 뜻밖의 얼마 안 돼 류아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걸 포함해 몇 가지 이유로 하는 수 없이 사직하게 됐고 형제 자매들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됐어요. 모든 게 하나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제 안배가 있는 걸 보고
더 믿음이 생겼죠. 근데 류아가 사직은 했지만 그 자매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아직 정상 처리가 되지 않고 멍란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보고를 해야 했어요. 며칠 후 리더 샤위 자매가 상황을 파악하러 와서 저희는 류아와 멍란이 악행을 저지른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 자매한테 보고했죠. 근데 멍란의 모습에 대해 말했을 때 뜻밖에도 멍란은 사형 능력이 좀 있다며 샤위 자매가 그 자매를 교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임자 한 명을 양성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멍란을 양성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이 교체하자고 해서 교체하면 저는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해요? 우리 사역이 그렇게 하기 쉽다고 생각하나요? 샤위의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당신은 멍란의 사역 능력을 좀 갖춘 그 겉모습만 보지 그 자매의 인성과 본성 본질은 보지 않네? 사람의 본질에 따라 사람을 분별하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여기엔 원칙도 없는 거지. 그 후에 샤위가 상황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예배는 급하게 마무리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또 멍란한테 가서 2번이나 교제하며 도와줬는데 역시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했어요. 멍란은 계속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했죠. 이건 악인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희는 파악한 상황을 다시 리더한테 보고했는데 결과는 또 우리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어요. 샤위 자매가 이렇게 답장했죠. 류아가 악행을 저지른 게 확실하긴 한데 그 자매는 지금 회개하기를 원한다면서 본질적으로 악인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단지 폐계 성품이 심각한 문제에 불과하니 그 자매한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편지에 또 멍란한테는 악인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건 폐계 성품이 표출된 문제에 속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면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많이 도와주랬죠. 그 내용을 읽고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리더는 류아 멍란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자매들은 교회에 남아 계속해서 횡포를 부리고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면서 교회 사역을 교란할 게 뻔했어요. 그건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게 놔두는 거잖아요. 샤위는 리더니까 악인한테 처분을 내려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가 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악인에 대한 처분이 계속 미뤄지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괴로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 정말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음은 또 불편하고 그래도 계속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책임자 한 명한테도 미움을 사는 일을 못하는데 거기다 리더까지 한 명 더해줬으니 제가 계속 고집부려봤자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괴롭힘을 당하는 건 작은 거고 자칫 잘못하면 본분도 잃고 심지어 억압당하고 출교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두렵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더라고요. 저는 제 내적 상태가 옳지 않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게 인도하고 이끌어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리더 일꾼을 대할 때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겠느냐. 그가 하는 일이 올바르고 진리에 부합한다면 순종해도 되지만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너는 폭로해도 되고 반대해도 되며 다른 의견을 내도 된다.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해 거짓 리더, 거짓 일꾼 또는 적그리스도로 드러날 경우 너는 그를 분별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 선민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유달리 나약하여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억압하고 괴롭힐까봐 원칙을 견지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는 리더가 저를 출교하면 저는 끝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저를 폭로하거나 저버리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죠. 제가 교회에서 출교되면 하나님도 저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 아니겠느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괴롭히고 출교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한 짓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교회와 모든 하나님 선민이 함께 결정한 경우 하나님 집의 사역 지침에 완전히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명과 출교만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 네가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에 의해 출교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겠느냐. 그것은 사탄,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당한 일에 속하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어떤 사람도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지 결정할 자격은 없다. 이 일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한 것을 하나님이 너를 출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한다면 너는 왜 진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냐? 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찾아 분별하지 않는 것이냐? 왜 윗선에 보고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는 네가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네가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없고 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가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면 어찌하여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보복을 두려워하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네게 분별력이 있고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 선민과 이 일에 대해 교제하지 못하느냐? 입이 있는데 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를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이는 네가 겁쟁이이자 못난이이며 사탄의 앞잡이라는 의미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의 원수인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빌부터 그 결과 적그리스도에게 농락당하고 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네가 자초한 일이다. 이는 자업자득이 아니겠느냐? 네가 적그리스도를 내 주인이자 리더, 위지처로 여긴다면 이는 사탄에게 빌붙고 사탄을 따르는 것이며 자기 방식대로만 행하고 자기 길로 나아가고 옆길로 빠진 것이고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오른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대할 때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겠느냐? 그를 폭로하고 그와 싸워야 한다. 한두 명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몇 명이 함께 그를 제명할 때까지 고발하고 폭로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제 잘못된 관점을 드러내줬어요. 악인을 고발하는 일에서 저는 매번 원칙을 고수하며 진리를 실행해 교회의 이익을 지킬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리더 일꾼한테 억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 정죄당하고 출교당해 구원받을 기회를 잃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본 척 눈 감고 원칙을 고수하며 계속해서 고발하고 폭로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평소에 입으로는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고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계신다고 외쳤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니 저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인식과 믿음이 없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악인의 지위와 세력을 아주 대단하게 보면서 속으로 그들을 두려워했죠. 사실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 악인한테 아무리 지위와 권력이 있더라도 사람의 운명을 주관할 수 없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권병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악인한테 억압받고 일시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저한테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찰하시니까요. 제가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똑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악인들은 절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언젠가는 드러나 도태될 거예요. 근데 저는 리더가 제 앞날과 운명을 주관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단 리더한테 미움을 사게 되면 저는 본분을 잃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을 거라 착각했어요. 정말 너무 우매하고 어리석었죠.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저도 반성해 봤어요. 왜 이 일에서 나는 매번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걸까? 근본 원인이 뭘까? 그 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탄은 국가 정부, 유명 인사와 위인들의 교육과 영향을 통해 사람을 폐괴시키며 그들의 마귀적인 말들은 사람의 생명 본성이 되었다.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라는 말은 사탄의 명언으로 이미 모든 이의 내면에 침투해 생명이 되었다. 이 밖에 처세 철학에 관한 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탄은
각국의 전통 문화를 이용해 사람을 교육하고 미혹하고 폐괴시킴으로써 끔찍한 재난의 망망대해로 빠뜨리며 사람은 결국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만다. 사람의 삶과 행위, 사람됨에는 아직도 사탄의 독소가 많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처세 철학, 일처리 방식, 사람의 좌우명에는 모두 큰 붉은 용의 독소가 가득하며 이것들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뼛속과 피 속에 흐르는 것은 모두 사탄의 것이다. 공직에 있는 자, 권세를 잡은 자, 성공한 자에게는 모두 그들만의 성공의 길, 성공 비법이 있다. 그 비법이 곧 그의 본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숨겨진 음모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의 본성이 매우 음험하고 악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는 사탄에 의해 심하게 폐괴되었고 모든 사람의 혈액 속에 흐르는 것은 사탄의 독액이다. 사람의 본성이 폐괴되고 사악하고 적대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탄의 철학과 사탄의 독수로 점철되고 뼛속까지 물들어 완전히 사탄의 본성 본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해부한다면 쉽게 자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사탄한테 너무 심하게 폐괴됐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과 사회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탄 독소를 주입받았어요.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괜히 일을 만들 필요 없다. 나와 상관없는 일은 나 몰라라 한다. 명철보신이 살 길이다. 그런 사탄 독소들에 따라 살면서 일이 닥칠 때마다 항상 제 이익을 지키려고 하고 제 앞날과 운명을 생각했지 교회 이익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류아와 먹란이 악인에 속한다는 것과 형제 자매들이 그 두 사람한테 억압받아 굉장히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 또 교회 사역도 방해받고 손해를 입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제 이익 때문에 이 일들을 외면하고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교회의 사역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적그리스도, 악인, 불신파를 다 제명해 형제 자매들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이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겁을 먹고 제 이익 때문에 악인이 형제 자매들을 억압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걸 보면서도 용감하게 일어나 폭로하지 못했어요. 이건 사탄 편에 서서 악인들이 교회에서 횡포 부리는 걸 용인하는 거죠. 악인들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을 지켜주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팔이 밖으로 굽어 악인의 편에 선 거예요. 제 이익만 지키려고 했고 교회 이익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너무 간사하고 이기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건 정직하고 정의감 있는 사람이에요. 늘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고 하는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사탄에 속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죠. 그 후에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 부류는 인성이 너무도 흉악하다. 만약 내가 그를 책망하거나 폭로해서 그가 너를 증오하기라도 한다면 그는 독사처럼 너를 물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떨쳐내려 해도 떨쳐낼 수 없고 뿌리치려 해도 뿌리칠 수 없다. 이런 적그리스도를 마주하면 두렵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를 책망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독하기가 마치 독사 같아서 저를 올가매면 저는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런 사람은 분량이 매우 작은 못난이이지 그리스도의 정예병이 아니며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도 없다. 이런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가 너를 협박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면 두렵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바로 형제자매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적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쫓아낼 때까지 폭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의 부탁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정리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투이다. 그 싸움에서 이긴다면 이기는 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사탄 악마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체험 간증이자 이기는 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진리 실제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진리를 베풀어 주고 너를 이토록 오랜 기간 인도하고 내게 이토록 많이 공급한 것은 내가 증거하고 교회 사역을 지키라는 뜻이었는데 결국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할 때 너는 간이자가 움츠러든 채 머리를 감싸고 도망쳤다. 그러니 너는 못난이이다. 너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증거가 없으니 하나님은 너를 혐오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너는 일어나서 사탄과 싸우고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폭로하며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정리하여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사탄을 이겼다고, 사탄의 운명을 끝냈다고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이기는 자이다.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악인과 적그리스도의 보복이 무서워 타협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다. 봉사자보다도 못한 못난이다. 말씀을 보고 믿음과 힘이 됐어요. 더 이상 사탄의 흑암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신만 지키는 못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일어나 교회 내부의 악인을 폭로해 교회 이익을 지켜야죠. 그게 제 본분이고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혼자만의 힘이 미약하면 정의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힘을 합쳐 고발하고 폭로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지키고 형제 자매들이 사탄 세력의 교란을 받지 않게 하고 악인은 합당한 처분을 받게 해야 해요. 정말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사탄 세력과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 후에 저는 더 이상 흑암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제 앞날과 운명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들과 같이 다른 리더한테 목란의 문제를 보고했고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리더는 먹란을 교체했어요. 먹란이 교체되는 걸 보고 정말 감격스러웠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어요. 그 후에 저희는 리더와 합류해 류아와 먹란의 악행들을 정리했어요. 먹란과 류아는 차례로 악인으로 규정돼 출교됐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악인이 교회에서 횡포를 부리게 놔뒀던 샤위도 거짓 리더로 간주돼 교체됐어요. 악인의 교란이 없어지니 교회 생활은 다시 평안해지고 형제 자매들도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교회의 각 사역에도 성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이 일을 체험하면서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보게 됐어요. 사탄의 사악한 세력은 하나님 집에 자리 잡을 수 없고 드러나야 할 때가 되면 하나하나 드러나 도태돼요. 우리가 악인 류아를 고발하고 폭로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먹란이 그걸 가로막고 먹란을 고발할 때는 리더 샤위가 또 가로막았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연달아 발생하게 허락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류아라는 악인을 통해서 더 깊이 숨어있는 악인과 거짓 리더를 하나씩 드러내셨던 거라는 걸 알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게 하셨던 거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세요. 고발하는 이 일에서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됐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함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 집에서는 정말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고 공의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걸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믿음을 갖게 됐고 제 자신의 이기적이고 간사한 본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인식하게 됐어요. 이건 편안한 환경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